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마다 어려움이 닥치면 의지하고픈 마음이 드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의 실상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허탄한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애굽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서로 해야죠. 자기 동족을 치는 애굽이 어찌 너희를 돕겠느냐 하신 말씀이죠. 3절에서 우당과 무당과 우상에게 묻는 이 나라가 무슨 힘이 있어서 너희에게 도움을 주겠느냐. 그래서 이 나라가 스스로 강한 줄 알았던 그 원천이 나일강입니다. 그 나일강을 치시는 내용이에요.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강, 애굽 사람들의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젖줄로 여겨지는 강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유역으로 곡창지대가 형성이 되고 이 나라의 모든 어업과 산업과 문화와 도시, 경제 모든 것들이 그 강줄기를 따라서 활성화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강줄기를 따라서 그들의 우상의 신전들을 그들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강물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의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강 수치를 잽니다. 그러니까 그저 생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이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신 것을 보여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살게 하시는, 기동하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참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가짜 원천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강물이 흐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락의 강물을 마르게 하십니다. 시편 36편 8절에 그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복이 참된 복인 것을 우리가 알면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마음의 은혜의 강물이 말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속에 생명수가 솟아나는 은혜의 강물이 그러면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강성하다고 하는
애굽 땅에 나일 강물 하나 쳤어요. 나일 강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말라지고 썩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 있는 식물들이 시들게 돼요. 6절 마지막 보니까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갈대와 부들은 그들의 생필품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다 썩어지는 것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7절 보니까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입니다. 곡창지대가 있죠. 여러 나라들에게 곡식을 수출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국민도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다 날려가고 그리고 없어졌습니다. 나일 강물 하나 마른 것이. 8절 보니까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물고기가 많아서 어업이 성행했던 그 강물이 마르니까 아무리 낚시를 던지고 그물을 던져도 피곤할 뿐이지 거두는 것이 없다. 잡히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9절 보니까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원단을 만들 때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세마포 만드는 이 산업도, 이 제조업도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나라 모든 농업, 경제, 어업, 산업, 그리고 일자리, 모든 것들이 강물 하나 마르니까 다 말라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실체라는 것이 허탄한 것이죠.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은 범람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 범람할지, 언제 줄지, 언제 마를지 모르는 그 강물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경험이 있어요. 이전 날에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로 치니까 나일 강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피로 변했어요. 그때 그 일을 경험했어요. 고기가 다 죽고 다 물이 썩고 악취가 나고, 그래서 그들이 비명을 지르는, 나일강 하나가 피가 되니까 온 나라가 그렇게 비통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국가의 위기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나일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재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는도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그랬어요.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은금은 녹슬었으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보이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임재하시고 그 외에는 그 허탄한 실체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지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문제는 그 지혜의 강물이 마른 것입니다. 나일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일강이 다 말랐다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갈 지혜가 있다면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 지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읽겠습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하학, 수학, 건축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현대인들도 놀람을 금치 못하는 그런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혜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것은 결국엔 땅의 지혜입니다.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탁월한 지혜를 가졌지만 정작 그들이 가져야 했던 그 지혜, 그것은 그들이 갖지 못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고,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정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준비시켜 주는 그 지혜가 그 땅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하실 그 일들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는데 한순간에 그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한순간에 그 기둥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수가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만 진행되고 하나님의 계획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십자가 위에서도 오직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만을 생각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시는가,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닫고 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멸망이 다가왔는데도 그것을 아는 자가 없어요. 13절 보시면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도리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 방백들이, 그런 통치자들이, 그런 권세자들이 하는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어요. 이 나라가 세계 최강국의 그런 강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도록 정치하고 외교하고 무역하고 그런 것들은 잘하는 줄 모르겠지만은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땅의 일이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그 방백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 멸망이 온 것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과연 믿음을 따라 사는 그 삶과 세상을 따라 사는 그 인생을 똑같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따라서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땀의 진액과 눈물을 쏟으면서 주님을 쫓아 성령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아침마다 밤마다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으로 힘을 얻어서 주님을 섬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랑하고 물질의 쾌락을 누리고 세상 즐거움을 따라간 사람들 똑같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왜 힘들지 않고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알고 보니까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서 나의 싸움을 싸우시고 나의 죽음을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일로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렇지만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과 연합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나의 십자가,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일 강물이 마를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락의 강물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애굽이 왜 망했습니까? 14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더 주십니다. 더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죽은 신앙, 죽은 예배, 죽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어지러운 것들을 섞으신다 그랬어요.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에게는 번면을 주시고 악령을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그건 그가 택한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인데,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우리가 구해서 충만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지배하겠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 줬는데 그 안에 집이 비어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집이 빈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7 귀신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더 악한 것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근데 은혜를 주신 것은 종교적 감흥, 이 종교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힘으로 받아서 이 은혜가 담겨 있는 회개에 합당한 생활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더 흉악한 것들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들로 섞여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의 강물을 사모하지 않고 결국 그 마음의 중심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강, 나일강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좋은 것으로, 그들이 원하는 기대로, 그들의 소원으로 그 나일강이, 이 세상 강물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멸망받는 사람들의 마지막 그 징조가 있어요. 마음이 어지럽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 마음이 혼잡해진다. 무엇 때문에? 이 세속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그 인생을 보면 세상 사람이랑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것이, 교회만 다닐 뿐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쾌락주의, 자기 자랑, 이 세상의 강물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될 제목이 뭐냐면 기도가 말라진 것입니다.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멸망의 징조인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모든 인생들이, 모든 주 없이 살 수 없는 피조물들이 그 탄식이 필요하고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 살기 좀 어렵다고, 지금 잠깐 가난하다고, 지금 잠깐 병들었다고 그 사람들만 눈물 흘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시려고 특별하게 그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 누구에게 주십니까? 잠언서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까지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는 받기를 좋아할지 모르지만 훈계와 책망까지 받을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이죠.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싫은 것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훈계까지 멸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날마다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기뻐 받을 줄 아는 참 성도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더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뜻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러니까 성도란 누구입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만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의 복락의 강물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와 안식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 온 가족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약속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을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멸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세상의 나일 강물에 있지는 않는가, 언제 마를지 모를 그것을 신뢰하는 어리석은 마음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생명의 원천 복락의 강물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광채를 구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강물이 우리 속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사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오며 아버지, 이 믿음을 주님이 지켜주시옵고, 끝까지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은혜와 좋은 것으로 내려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 나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